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5쪽에 있는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왜 역사는 반복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에 대해서 상고할 터인데요.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관계로 사사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시대인데요. 언제로부터 언제까지를 사사시대라고 일컫는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안수를 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사울로부터 왕정 시대 직전까지의 약 350년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일컫는 것이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같이 항존직이 아니었고요. 예컨대 이스라엘이 큰 국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 어려운 문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여 내었던 임시 지도자격인 사람들을 사사라고 일컬었던 것이고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가 그것인데요. 이것은 대사사라고 해서 큰 일을 행했고 소사사는 작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량의 차이 때문에 성경에서 좀 많이 소개된 그러한 사사를 대사사라고 일컫고요.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분량을 할애했던 것이 소사사라고 일컫는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각각 6명씩이 있었습니다. 총 12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이 있었고요.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사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그러니까 외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었던 사사들이었던 것이고요. 국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였던 사사들이 소사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과 특징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이 각각 그것입니다. 서론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그런 모습과 그거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본론에서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에 가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인 타락, 그것을 통한 또 윤리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사기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 이방인의 어떤 그 손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제 오랜 세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큰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게 되면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 평화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신앙의 회복을 삼는 그런 기회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고 또 평화가 찾아오고 하는 식의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사이클화 되어 있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이자 사사가 되겠는데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래서 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8년 동안이나 그들을 그 압제 가운데 있게 하셨고요.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년간의 평화가 또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통해서 18년간이나 또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에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사사가 등장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데요. 에웃이 가지고 있는 그 일화가 좀 재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벤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파 소속인데 에웃은 성경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잡이가 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왼손으로 간계를 꾸며서 모압 왕을 암살을 하게 되었고요. 그 모압 왕 암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오른손의 아들이 왼손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4장 1절은 그 이후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색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에웃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같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었던 예전
가나안 원주민으로 따졌을 때 가나안의 머리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큰 도시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역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복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하솔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심히 학대했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크나큰 압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등장했던 사사가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역사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간의 그 미련한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그러니까 배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패턴의 그 역사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용서하셨는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잃어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없다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아마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미련한 죄성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래서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뜻으로부터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정확하고 온전한 믿음만을 결단하시고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 드보라가 어떤 선지자였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였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던 것으로서 표현되어졌다는 것이죠. 드보라라고 하는 말은 꿀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종려나무에는 진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진액을 꿀로 대신해서 쓸 정도로 굉장히 당도가 높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꿀벌과 꿀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굉장히 합당한 정의로운 판결을 드보라가 내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때가 되었던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군대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바락을 통해서 그와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락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예컨대 어디를 크나큰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과 함께 간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전달자에 대한 맹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명령권자를 맹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명령의 전달자를 맹신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의 어떤 또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목사의 우상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들을 물론 이렇게 잘 대우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또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드보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 네가 같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여기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드보라가 그 영광을 받는가 보다, 바락은 영광을 받지 못하고 드보라가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드보라가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5장 사사기 5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겐사람 헤멜의 아들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야엘이라고 하는 겐족 속에 슬기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스라가 도망쳐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야엘의 집에 오게 되고요. 야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무슨 요구르트, 요플레 같은 형태가 되어버린 것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니까 이 시스라가 배도 고팠을 것이고 목도 말랐을 것인데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 엉긴 우유로 인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푸드코마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쟁의 긴박한 순간에도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어떤 순간적으로 긴장이 좀 풀리면서 어떤 그 포만감으로 인해서 잠이 들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푸드코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야엘이라고 하는 그 슬기로운 여인이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못을 그냥 박아서 머리를 꿰뚫어서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네, 드보라는 결국 바락과 함께 올라갔고요. 바락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은 결국은 허탈해지게 된 것이죠. 이 시스라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군대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기송강에서 싸울 당시에 또 모습을 한번 본다면 확실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5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즉 폭우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철병거는 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빗길에 그 진흙길에 그것이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송강이 또 더군다나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락의 손에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하나님보다는 드보라를 더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는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임을 또 역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